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충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2월 4일 미국 링컨 센터에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인 스테파니 바스토스의 발레 공연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은 그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4년 전인 1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발목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깊은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발레리나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 곁에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의족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딸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족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발레를 보여줄 수 있겠니? 그녀는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힘차게 제기를 했고 그는 세계적인 의족 발레리나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 화가입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그린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머니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 자녀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폭군 네로의 어머니는 살인자였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청교도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왕성한 활동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적인 크기가 자녀의 영적인 크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더욱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대개 잠언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은 없습니다. 이 이름은 솔로몬이 어릴 적 이름으로 엄마인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으로 태어난 첫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과 밧세바는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서원을 하고 태어난 아이가 르무엘 곧 솔로몬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런데 서원대로 태어난 르무엘에게 엄마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아들아, 내 말에 제발 귀를 기울여 다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아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길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머니가 교회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를 부탁하지만 안타깝게 자녀에게는 직접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할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말을 해야 하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말하기를 포기합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해서 말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니면 자녀는 진심이 담긴 충고를 어디서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첫째,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한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망해버렸습니다. 여러 왕과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을 무너지게 했던 것이 바로 성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성에 탐닉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닌 여자, 남편이 아닌 남자를 삼가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목회학 시간에 연세가 지긋한 교수님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지금 70세가 넘었지만 지금도 나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농담 아니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비극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허락된 관계, 부부관계를 넘어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렸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 말년의 초라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 자식들까지 당신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4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는 왕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실 때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도 부족한데 몽롱해서 될까요? 잠언 20장 1절은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에서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절제되지 않은 술은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술에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덕스럽지 못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제되지 않은 술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한번 손대면 절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술이 술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이성을 잃게 하고 마비시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소위 인류대를 낳은 정치인들과 판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술을 먹고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성추행을 하여 하루아침에 지도자의 자리에서 해임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술을 먹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의인 노아도 술 취함으로 그 장막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하였고 의로운 롯도 술 취함으로 근친상간의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술은 우리 인생에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언제나 공정한 판단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한 자는 원어로 궁핍한 자입니다. 그들은 남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수 없는 극빈자들의 송사에 대해 옹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약자의 편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강자와 부자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손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이 강자와 권력자의 편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성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처럼 우리는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주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된 성에 탐닉하지 말고 술에 취해서 살아서도 안 되며 늘 공정한 판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길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사명의 길이 아니라면 가지도 보지도 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